우리나라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절기인 명절인 이제 구정이지요.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었어요. 크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날이죠. 홍해가 갈라진 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유월절은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거듭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력으로는 첫째 딸이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겠죠. 그날을 가리켜서 77절이라 하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7일씩 7주니까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들이 77절을 드려요. 계절로 보게 되면 보리가 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보리를 첫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이 수고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했다. 저장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것이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였어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를 꼽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 나오는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는 2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래 28장을 묵상해야 되는데 29장으로 건너뛴 것은 28장, 29장이 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77절을 이야기하고 또 수장절, 초막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두 장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팔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크게 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절기에는 나팔을 결코 불지 않았는데 유독 이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본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날이 일곱째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왜 일곱째 달인가 하면 유월절, 종교력으로 보면 유월절부터 시작하면 일곱 번째 달이기 때문에 7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달이 7월은 아니에요. 계절로 보게 되면은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나팔절은 언젠가 하면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인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구정과 같은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를 다 추수하고 난 때예요. 그래서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건기가 땅 매듭지어지고 우기를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맺고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리는 해. 그래서 민간력으로 보니 나팔절이 정월 초 하루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초 하루에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나팔 소리 듣고 함께 모여서 예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나팔을 부르는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나팔을 불게 된 것이고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절날 왜 나팔을 불었는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가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 큰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다 함께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예배드린 지난 한 해 농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매듭짓고 난 이후에 정월 초월에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팔의 역할은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자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깨우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 기상 나팔 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경적을 열려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은 작게 불지 않습니다. 나팔은 작게 불면 의미가 없어요. 나팔은 크게 외쳐 부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 클락션을 작게 울리는 거 봤습니까? 조심스럽게 울립니까? 아닙니다. 크게 울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주의하라고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팔을 들려주는 것이죠.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람을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새벽 예배 나가려고 드리려고 아침에 새벽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죠. 한 10개 정도 맞춰놓습니다. 이제 하나 못 들으면 그 다음 거에 들어야 되고 또 못 들으면 그 다음 거에 들어야 되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개 정도 맞춰놓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나 두 번째에 깨어나게 됩니다. 훌륭하죠? 네, 훌륭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나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나팔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잠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잠들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잠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도 잠들어 버리면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가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쫓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내 안에는 욕심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 우리의 무뎌진 영성에 자극을 주기 위한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마다 크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팔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을 했죠. 여러분, 나팔을 두 개의 나팔을 크게 울려 불게 되면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두 개의 나팔을 크게 불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을 한 개만 길게 울려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리더들, 천부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 앞에 모여 모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팔의 역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도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도요, 적군을 만났을 때도요,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가 그들과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았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모였으며 나팔 소리 때 그들은 흩어졌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행군을 했으며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적군과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는요, 나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만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깨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만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팔 소리가요,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곳에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깨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먼저 잠든 자들은 깨어날 것이며 우리도 깨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잠든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잠든 자들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크게 불어 외친 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다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제단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잠든 곳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든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나팔 소리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실패로 우린 잠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실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나와라. 전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길 바라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종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미리미리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깨어나야 될 텐데, 내가 혹시 잠들지도 모를 텐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삶의 분기점마다 영적인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지. 이처럼 이 나팔절은,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나팔절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이 나팔절이 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고 멈추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노동하는 것이 아름답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 일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이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나팔절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분주한 시대예요. 바쁘게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예요. 잠시 멈추면 도태될 것 같은 시대예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면 나만 뒤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멈추면 너만 도태될 것이다. 지금 멈추면 너는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너 멈추면 그냥 그대로 죽게 될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자리에 그만 멈춰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분주하게 달리기만 있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요, 우리의 몸이 쉬고 우리의 마음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에 대해서 레위기가 기록한 것이 한 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쉬는 날이래요. 쉬는 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 아니에요?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쉬는 날이라고?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달력을 보고 쭉 찾아보는 거죠. 뭐 찾아보는 거예요? 쉬는 날 찾아보는 거예요.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는가? 잘 쉬는 날이 좀 잘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교육자 같으면 월요일 날이 빨간 날이면은 좀 어려운 거죠. 원래 쉬는 날인데 화요일이면 딱 좋은 거죠. 또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쉬는 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올해는 빨간 날이 많아요, 적어요? 잘 몰라요? 와, 우리 성도들은 엄청 성실하신 분이신가 보네요. 일부 예배 때는 칼같이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적다고, 작다고, 며칠 안 된다고. 그런 거 세는 게 또 우리의 작은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면 달력을 열어놓고 우리가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때쯤이면은 쉬어야겠다. 이때쯤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이때쯤이면 내가 다시 나를 점검해야 되는 날이 되겠다.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일하는 것을 멈췄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것이 너무나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따로 떼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방에 들어가셔서 정말 조용히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며 기도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팔절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행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주가 우리의 구정이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정말 정월 초하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도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고,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귀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중 하루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가 하루를 쉬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하루 쉬기도 하고, 아니면 반씩 또 서로 쉬기도 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여러분, 이 나팔절날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다고 합니다. 그 나팔절날 다 함께 모여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가 번제라. 여러분, 이 번제라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올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올가라고 하는 단어는 제물로부터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을 형상한 것이 이 올가라고 하는 이 번제의 의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요, 특별히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히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는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이 번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희생을 다짐할 때 번제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럼 무엇인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삶을 이 번제물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내 나팔절이고 번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기 위해 그들이 모였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번제가, 아름다운 예배가,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이 있어.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 나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7번째 달 7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종교적으로 보면요, 첫 달이 6월절이었고 그 6월절로부터 완전수가 지난 7번째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또 하나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낸 거죠. 7월 1일 날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 나팔절을 지냈다면,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가 송해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냈는가? 대속죄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씻지 않고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매듭 짓지 않고는 새로운 매듭을 이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먼저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거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신앙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속죄일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대속하고 난 이후에 사죄를 선포하는 거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7절에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절기와는 달라요. 나팔절날 나팔을 부는 것이 다른 절기와 다른 특징이었다면, 이 속죄일은 또 다른 절기와 다르게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게 되니까는 너희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또는 너희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부인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속죄일에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통해 자기의 몸을 낮췄어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구약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또는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했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디나이다, 나의 심령을 부인해라,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는 걸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속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내 안에 있는 허탄한 마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선 참된 뉘우침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 이것을 다 부인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담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정월 초하루 나팔을 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일을 행하며 한 해를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2015년 비록 한 달이 흘러갔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메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팔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잠든 영혼을 깨우고 한 해를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잠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잠든 자들을 깨우고 잠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다 부인하며 깨끗해질 때, 대속죄일,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